값진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이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선교교회가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영화관에 가면은 애국가와 함께 늘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에 삽질을 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주 우렁찬 노래가 나옵니다.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힘찬 행진곡주의 노래였지만 가사가 참 슬픕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아보세. 한이 된 민족이 되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했던 노래죠.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경제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1969년도에는 국민소득이 21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작년 국민소득은 26,000불입니다. 얼만큼 성장했나요? 100배가 성장했습니다. 100배가. 전 세계 역사에 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 반세기 동안 이렇게 성장한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세계를 주도하는 IT 국가가 되었고요. 참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잘 살게 되었나요? 정말 잘 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좀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가용이 있는 집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집 참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참 잘 사는 집이라고. 자가용이 있다고. 저희 동네 유일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집을 보면서 참 못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자면은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은 못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집 참 부자야. 그 집 참 가난해.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이 그 집 참 잘 살아. 그 집 참 못 살아. 그래서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잘 살아보세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결코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결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도 정말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행복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이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늘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병을 얻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직 행복을 찾지 못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자식들이 라피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행복을 못 찾았다고
하시면서 큰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 난 정말 참 행복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외투를 빌려다가 너희 아버지한테 입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온갖 곳을 다니며 온갖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난 행복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산중에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굴 속에서 한 수도사가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밤 안식에 들겠습니다. 라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굴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투를 좀 갖고 오려고 봤더니 그에게는 걸친 외투가 한 벌도 없다고 합니다. 한 벌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이 예화 이야기가, 탈무드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외투 한 벌도 없었지만 행복했던 한 수도원의 수사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면은 분명 여러분은 제 말씀의 결론을 이미 낼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한 것,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확한 예상이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은요, 설교 시작하면 5분 안에 설교의 결론을 다 맺는다고 합니다. 참 뻔한 대답이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뻔한 대답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식상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잘한다면은 우린 정말 잘 살고 있는가요? 정말 행복한가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 예상한 답변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결론 아닐까요? 뻔히 잘 알면서 답을 뻔히 잘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힘들게 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삶에 갈등이 많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한숨 진다면은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신앙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듯이.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함께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 교회의 현실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동기인 것 같아요. 1971년도에, 제가 그 학교 나왔다는 건 아니고 나이가 동기인 것 같아요. 1971년도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라고 그러죠. 장로회 신학대학 입시 경쟁률은 미달이었습니다. 당시 20명 모집하는데 20명이 채 못 와서요. 그냥 합격했습니다. 제일 좋다는 장신대가. 장신대뿐이 아니고 당시 신학교의 모든 입시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당시 신학대학은 예체능학과 함께 예비고사를 떨어져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명문대학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신학, 철학, 의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최고의 지성을 요구하는 신학교에 예비고사 떨어진 학생도 오라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부 못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주의종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길, 아니 어쩌면 외면하는 길, 회피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삶이었고요. 어쩌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저희 그 당시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나오는 전도사님의 모습은 늘 공상맞았습니다. 유관순 여사 같은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 1년 365일 고무신에 무슨 채권장사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전도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그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장신대 들어가려면요, 서울대보다도 더 힘듭니다. 장신대뿐만이 아니라 장신대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려면요, 평균 4년을 재수해야 한대요. 평균 4년. 4년 만에 들어가면 잘 들어간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는 게 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인정받는 지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신학교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건강한 현상일까요? 이것이 이 현상의 바탕에는 어느새 목사가 인기 직업이 되어버린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는 인기 직업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인기 직업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70년대 교회 경제적인 형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주에 들어오는 연보 갖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 생활비 드리고, 둘째 주에 들어오는 연보 갖고 우리 전도사님들 드리고,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들어오는 연보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조금씩 목사님께 사례를 드려야 했고요. 교회를 겨우겨우 꾸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미라는 것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조그만 봉투 안에다가 쌀을 모아서 갖고 오면 그것을 성도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주기도 하고 목사님도 드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 어느 시골교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늘 11조 내역을 늘 밝힙니다. 어느 집사님 얼마, 어느 집사님 얼마. 당시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11조가 별별 게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구 집사님 오늘 닭 한 마리, 누구 집사님 뭐 감자 한 관.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어느 집사님, 이건 11조가 아니라 첫 소산을 드렸네요. 개새끼 한 마리 드렸습니다. 난 개새끼 한 마리 드렸다는데 그 발음이 아주 감정이 많이 섞였어요. 개새끼 한 마리 왔다고 해서 다들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만 참 그런 현실이었어요. 성미를 갖고 왔어야 됐고요. 집집마다 작은 것들을 다 와서 나눠 먹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지만은 저는 참 그립습니다. 그 시절이. 풍금 한 대 놓고 찬양했지만요. 전 주일학교 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만약 첫 주에 들어오는 헌금 다 목사님 드리면은 웬만한 교회 목사님은 다 재벌될 겁니다. 우리 교회 빼고.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요,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선진 국가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독일, 영국, 미국 경제적인 풍요 속에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일까요? 나라가 발전하면서 선진국은 다 교회가 문을 닫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여러분 지방에 가도요 다 대형 교회예요. 다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우스워요. 지방만 내려가면 웬만하면 몇천 명 다 넘어가요. 참 좋은 현상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통계 숫자가.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고 사람들은 교회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대형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같지만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태의 변화 속에 신앙과 교회 간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의 현상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이 아니라 이거는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쏠림 현상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세월호도
배가 한쪽으로 그 짐이 쏠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큰 배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왜 병이 드는가요? 영양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불균형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쏠릴까요? 왜 쏠릴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내가 유익을 찾을 수 있는 신앙, 내가 편한 교회. 언제부터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는 사라져 버렸고요, 면류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장로님 임직하면은 전 목사님 장로할 자격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교회 어려운 재정 보면서도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던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장로 임직 안 주면요, 때가 돼서 안 주면은 삐져갖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교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교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편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좋은가요? 자기가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좋은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면류관을 찾는 교회가 아닌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부자인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 잘 사는 것일까요? 왜?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행복의 근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채울 수 없을까요? 다 가져도 왜 채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온 우주는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물질이 영적인 이 무한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것 어떤 것을 갖다 들이며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불만이 뭔가요? 아니 불자, 채울 만자,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주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만족한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육신의 필요만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영이 충만히 채울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자기 주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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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저는 복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blessing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잠깐 쓰겠지만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단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단어는 바락하고 아사라는 단어로서 두 가지 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락 많이 들어보셨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바락이 바로 이 아람어로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받은 자, 하나님께 주신 복받은 자입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는 복받는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 이것을 바라크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이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바라크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복의 의미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적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요구에 합당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아사르입니다.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아사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라크는 공짜로 받는 복이고요, 아사르는 우리의 거룩한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복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짜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과 아사르라고 하는 나의 역할이 완성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간 묵묵히 순종하면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서 귀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이 완성되는 법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세상의 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복신학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만 구하는 신앙. 요즘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그러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빠진 채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이러한 망상을 주는 것을 존 파이퍼 복음주의 목사님은 이단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정한 블레싱,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시 나와 앉아있는다고 그래서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요? 아니요. 안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령이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나와 앉아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 학습 효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무슨 연구 결과 나왔더라고요. 부모가 억지로 앉혀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습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주로 암기 위주로 겨우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발적인 의지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놀라운 창의적인 능력이 나타나고요, 진취적인 학습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공부를 엔조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신앙은요, 머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진취적일 수 있고 창의적일 수 있고 신앙을 엔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신앙을 엔조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변질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떡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째 시험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탁 들어올릴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사탄은 위험한 시험을 거는 것 같아요. 만약 알았어,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탁 예수를 받쳐서 들어 올렸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저절로 증거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볼 것이고 사탄은 그 앞에서 망신당하고 그날로 사탄은 끝날 것 같은데 왜 사탄은 이런 위험한 도전을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으면 당연히 들어 올렸겠죠. 천사들이. 그러면은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사탄은 뭐 여지없이 이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시험을 했을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그 자리에서 영광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벌써 이때 고백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간교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탄은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생략한 채 하나님의 권능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권능을 선포하면서 사단에게 거봐,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내 사업 번창케 했잖아. 나 병 낫게 했잖아. 봐. 이게 뭔가요? 사단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서 다 빠져버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 기적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과 같은 교회는 십자가의 신앙 고백에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반석이 뭔가요? 흐르는 강물에서도 수십 년, 수백 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위 반석입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같은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뭔가요? 교회가 세우시는 곳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에는 늘 회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회개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알게 된다고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이것이 뭔지 압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회개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죄가 들춰지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우리 부끄러운 인생의 잘못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치스러운 기억들, 감추고 싶은 기억들, 인생의 상처들을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을 들춰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 회개의 역사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을 기록할 때 늘 회개한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이 넘었어요.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죄의 회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날마다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더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한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가치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뭔가요?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나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삶입니다. 나를 버린다고요? 아니요. 가장 이기적인 삶이, 나를 살린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상실된 교회는 편한 교회죠. 그러나 죽은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유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과 같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서 이전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전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